2020년 8월 3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라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날이 되어 주 앞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되돌아보며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드린 모든 고백의 기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부르셨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맨 뒷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할 중보 제목을 함께 읽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이 시간 같이 아뢰는 중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환자들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변경이 되고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하려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진실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근처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지킨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의 정상으로 생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의료진, 공무원들 지켜주시고 이제 계약을 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남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승리하고 가정의 평안한 만사 형통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졸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수님은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에도 왜 죄인으로 체포한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앞에 데려가지 않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력의 장악이나 쟁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체포되었고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일찍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위한 양 그 말입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게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으로 인해 체포당하신 모습에 당황한 것입니다. 열심당원으로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베드로였는데 막상 예수님의 재판길에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므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던 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기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인간적일 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성령 충만과 무관하고 신앙의 연수가 구원의 확신과도 무관합니다. 이성이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막상 신앙의 갈등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형태는 성장보다 교만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상황에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번이나 깨우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태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병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도 질병도 삶의 무게도 모두 극복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문지키는 여자아이로부터 베드로의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있던 터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기도 했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놓쳤으니 영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안나스 집에서의 재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하고 두려움 없으신 모습, 세상의 불의와 타협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실수를 하니 무슨 망신이었나요?
기도로 준비하면 예수님처럼 위기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녁때에 대한 배경을 보니 22절에 날씨가 추워졌더라고 기억합니다. 종들이 불을 피웠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문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답하는 목소리와 그 대답을 못마땅히 여긴 누군가가 예수님께 손찌검을 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차마 듣지 못할 소리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상황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담대함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폭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폭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지키신 그들의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에 다시 베드로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부인,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상황 전개가 흥미롭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의 비교를 어쩜 이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말고의 친척까지 나타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대개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체념할 만한데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은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러웠을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새벽닭까지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내게 당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심히 통곡할 일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면 심히 기뻐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권력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맞서고 대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한 진정한 승리를 위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위험해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항하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숫자라면 능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된다면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다시 기도할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본연의 임무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반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며 준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떠올려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기도할 자리에 있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잠속에 취해 있었다면 우리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됨 되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십자가를 묵묵히 전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닭이 울더라도 하나도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혹은 가족들이 문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 이 땅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묵묵히 순종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였고 부흥하며 참 많은 부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가 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영상을 통해 가슴속 깊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번영과 또 평안을 위해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통받고 자유에 억눌리며 자유로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불합리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한 승리의 삶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원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온 이 지역 사람들이 더욱 조심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어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하고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53장입니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의 행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처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복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각 가정 속에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또 하시는 일터 가운데 물질로 인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작은 정성, 이 물질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하고 복된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우리 남원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미래의 꿈과 소망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이 방송을 통하여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고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린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는 거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준 집사님 아내 되시는 오지혜 집사님 카톨릭 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를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공부하며 준비했던 이 귀한 열매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그 가정에 놀라운 은총과 또 귀한 은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교인 성독, 성경 천독 대행진에 참여하신 우리 황수연, 권경환, 오정남, 양남금, 강은미, 김순자 권사님까지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일독하신 것 축하드리며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9월 12일까지 모든 정기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음성 파일로 해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하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2주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저희들은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남원교회 창립 8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인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창립 기념주일은 당분간 몇 주간 연기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권경환 집사님께서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정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우리 집사님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정말 많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주일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